네,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둘람 공동체 광야의 예배자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의 예배자들. 네, 오늘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둘람 공동체 광야의 목자들. 그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목자의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저희가 1516 교회인데요. 15장 16,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6절부터 보여주시면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뭐 꼭 다윗을 좋아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중에서도 다윗의 그 예배 공동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빈들의 목동으로 자기보다 뭐 나이도 많은 형님들이 일곱이나 있었는데 막내인 다윗이 빈들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시라고 축복을 했지만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우리는 상황 논리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을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육아로 인해서 내가 번아웃이 안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겪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글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에 특별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론 뭐 다윗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여튼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과도한 열정을 주체를 못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혼자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할 때 그 제 과도한 열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5살 때 딱지치기를 참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도곡의 푸른누리랑 같이 옮겼더니 푸른누리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이 딱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딱지치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고 딱지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지를 꼭 갖다 주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났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딱지를 준다고 하더니 거짓말하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딱지를 지금 빨리 제 방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딱지치기를 하는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이 딱지가 쉽게 넘어가는 게 있고 너무 두껍게 무겁게 만들어서 도저히 안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겨야 되겠는 거예요. 아니 안 넘어가는 거를 아는데 그걸 넘겨야 되겠는 거예요. 자, 그럼 몇 시간 정도 치면 포기를 할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가 가만히 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점프를 해서 계속 치니까요. 5살짜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왼쪽이 탈장이 됐어요. 탈장. 그 탈장이 돼서 이 장을 이렇게 째고 장을 밀어 올리고 깨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으로 하다가 도박도 이 손으로 하다가 다시는 안 해야지. 손 자르고 또 이 손이 남아 있어야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쪽 오른손으로 막 또 열심히 쳤어요. 막 3시간, 4시간 이쪽도 탈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모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넘겨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넘겨야겠다 생각을 하면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과도한 열정입니다. 과도한 열정. 그 어느 날 저희 아들, 제가 좀 일찍 들어온 날이었는데 아내가 저녁을 하고 있고 둘째가 혼자 마루에서 딱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 제가 3시간째 저러고 있어. 그것도 A팀, B팀 자기가 나왔고 혼자 A팀, B팀 대사를 양쪽 대사를 쳐가면서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가 될려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저 열정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홍보 영상에 제 인터뷰 영상을 하면서 MBTI를 물어보셔서 MBTI는 제가 ISTJ예요. 근데 ISTJ를 찾아보니까 현실주의자더라고요. 지극한 현실주의자. 그런데 4가지 기질 알죠, 여러분? 그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 4가지 기질 중에서는 우울질이거든요. 우울 기질은 완벽주의, 이상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극단의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예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 전공을 했는데 문학이 항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주제이거든요.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 이상에 다다르고 싶지만 그러나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현실에 만족하자니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인간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이게 이제 문학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요일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여기에는 함께 하실 성도님들도 있고 또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 성도님이 같이 기도 모임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방언 받으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준비기도 모임을 하면서 과연 이 준비기도 모임이 뭐를 준비하는 것일까? 네, 교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가장 그리워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장막이라는 어떤 환경, 상황,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강력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인데,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2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첫 번째는 예배자이고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현실에서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항상
재난 영화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얄밉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야?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딛고 일어나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 혼자서는 당연히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흘러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럼 흘러 넘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혼자 놔두는 게 낫죠. 그래서 아내가 오늘 기분이 매우 불쾌하시다 그러면 혼자 있으시도록 잘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죠. 남편이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혼자 있도록 놔드려야 돼요. 네,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찬양이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찬양하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교제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전도체입니다.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광야의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게 없죠. 잡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는 내 인생의 적막강산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아멘이 약해지시는데 일단 아멘 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아멘. 저도 약간 야행성 인간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루를 살고도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약간 강박이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서빙고에서 파워웨이브 사역 한 5년쯤 했을 때였는데 서점에 들어갔어요. 그 서빙고 서점 아시잖아요. 지하 1층에 있는 서점. 그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고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책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무 목판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희 교회는 뭐 오늘의 교회 그 새벽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외에는 무슨 차세대 교육자들 새벽 예배 나가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차세대 교육자일 때입니다. 근데 그 액자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왜 저게 눈에 띄지? 그러고서는 그걸 외면하고 서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 액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액자가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시선이. 그 제가 그날 책을 하나도 못 사고 그 액자를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쌌거든요. 두꺼운 나무 액자였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또 이렇게 깎아서 붙인 거였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들고 나오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콜링을 받아서 요셉 청년부하고 서빙고 2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내가 결심하고 아니면 뭐 하여튼 가족이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기 싫은데 나 안 그래도 주중에 힘들고 지치고 바쁜데 일정도 많은데, 여러분 그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그 새벽 30일 동안 그 새벽 특세를 할 때
전 성인들만 처음에 콜링해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2주, 3주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청년들이 자기 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콜링하셔서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주일,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공식적인 첫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12월 26일 월요일부터 연말 한 주간, 신년 두 주간 새일에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않고 영적인 크리스찬들로 변화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 주일로 사무실 양재에서 완전히 짐을 빼고 나왔어요. 그 분당에 저희가 아직 최종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고 조금 하나님께서 더 장막을 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분당에 작은 기도처를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한 100명, 120명 정도 현장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새벽에 분당에 거기 오실 수 있는 정자동인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댁에서 골방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그렇게 새벽 예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순전한 예배예요. 그 목마름 가운데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영혼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예배하시는가? 광야의 목자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버려진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버려진 땅에 버려진 인생인 다윗과 버려진 인생인 400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주지 않고 서로를 버려버리면 우리에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피난처에서 살아야 했던, 그 광야에 버려진 땅에서 10여 년을 지내야 됐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서로를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반전의 승리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도 살아나고 성도들도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다윗 자신이 버려진 인생이었잖아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머니는 등장을 안 하고 아버지는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형들이 그 동생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27편 10절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68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줄어들었네.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영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기억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Father of the fatherless. 아비가 없는 자에게 아비가 되어 주시는 분. A judge for the widows.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재판장이 되어 주는 사람. 여러분 시편 68편이 누구의 시편이겠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비가 없는 자에게 아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부모도 있어요. 형들도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멀쩡하게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68편 5절의 표현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높고 높은 영화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소외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영화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버려진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양이기 때문에 1m 앞에를 볼 수 없는 약한 시력을 갖고 있고 맹수가 와도 피할 수 없이 다리가 짧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늘 부족함이 많은 존재여서 나는 간절하게 목자를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결핍 덩어리인 내가 아무런 결핍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척하는 인간들은 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도 예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란 말이죠. 특별히 주로 목자들이 목축을 하는 이 주요 시즌이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양들이 그거 고민할까요? 양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초장으로 인도했는데 여기가 벌써 이렇게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양들은 거기가 얼마나 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고민이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목자가 그 다음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이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양떼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라는 거예요. 양떼가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소송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회복되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양무리에서 내 마음대로 이탈을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불순종하고 딴 데를 가다가 그러다가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의 상황, 갑자기 뭐 오늘 같이 막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뭔가 회개할 게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목자로 양떼를 데리고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주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오십니까? 내가 방황을 했어도 아니고 내가 불순종했어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과 밀착해서 동행했는데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목자였던 다윗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건조하고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영역을 지나가야만 또 다른 초장, 또 다른 풀밭이, 또 다른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구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구간을 지나갈 때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차 사고가 나는 걸 보니까 기도 모임에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자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과 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리 때와 승량이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4절은 양떼의 상황이지만 양떼가 무슨 원수의 목전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으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이나 똑같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피해가게 해주시거나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원수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놔두십니까? 왜 내가 원수의 공격을 받도록 나를 이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시지 않고 여기 계속 있게 하십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치워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역설적인 장면이 뭐냐면,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한 상을 크게 차려놓고 만찬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함과 여유와 담대함과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한마디만 공격을 해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마음이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한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머리에 존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초소로 돌아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사탄이 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버려진 아이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외면한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인생의 반전의 승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승리의 언덕에 서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부르심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도 광야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참 선한 목자, 선한 목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저의 사춘기 때 그 갈등과 우울과 방황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제가 표현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우울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바닥을 파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주 어두운 방 안에 그 어두움이 익숙해져서 그 어두움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두운 내면 세계 속에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방에서 건져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소망의 언덕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그 소망의 언덕에 서게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버리려고 했는데 제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냥 버려지는 게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버려질 인생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다른 한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사사시대였잖아요. 근데 도대체 반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시골 목동이었을까? 첫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이 변질되잖아요. 그냥 내가 아빠 엄마 물론 굉장히 희생하는 자리이지만 그냥 아빠라는 자리, 그 엄마라는 자리의 체면을 위해서 때로는 아이에게 이상한 강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후회하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권력 의지라는 것은 진짜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하이어라키가 존재하는 세상의 구조 안에서
리더의 포지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화자찬하고 자기 미화하고 자기 홍보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려놔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처럼 사람들의 등에 칼을 들이는 사람이 아닐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대결 장면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는 골리앗하고는 체급이 안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다. 너는 그냥 소년에 불과하지 않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는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돼요. 어린 소년이잖아요. 이때가 다윗이 10대 소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저항력이 없는 새끼를 한 마리 물고 사자나 곰이 맹수가 잡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서 그 입에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도 여러분 35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처음부터 죽였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 어린 양 새끼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는 살려준다. 그런데 달려들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목회자들하고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게 실사 영화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톰과 제리 같은 애니메이션으로는 상상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10대 소년이 달려가서 맹수하고 1대1로 싸워갖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사자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부족이 있어서요. 마사이족들이 그냥 이렇게 창 들고 걸어가면 사자들이요, 이 포스에 눌려갖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제가 뭐 좋은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개 도둑들 있잖아요. 개 도둑들이 동네 밤에 몰래 나타나면요, 맹견들도 짖지를 못하고요, 그냥 깨갱깨갱 하다가 잡혀갑니다. 이 사람들 몸에서 냄새가 나고 포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이 짐승들은 기싸움을 하거든요. 마사이족도 사자 사냥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속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간 눈빛이 흔들리거나 몸이 흔들리면 바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사이족이 화살도 쓰지 않고 총도 쓰지 않고 딱 창만 들고 갑니다. 창 하나만 들고 가는데 그 눈빛과 포스의 사자들이 엉금엉금 도망갑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 새끼 한 마리를 놓치면 눈빛이 도는 거예요. 애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맹수가 한 마리를 잡아가면 그걸 포기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는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 다른 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새끼 한 마리를 포기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새끼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최근에도 그 교육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처음 했을 때 서빙고 5층 경찬홀에서 중등부 전도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부터 오는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몇 번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이한테 전화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까먹고 전화를 안 했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저희 아이한테 전화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또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중등부 예배를 찾아와서 선생님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하여튼간에 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 소아 우울증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손에 이제 다한증이 생겨가고 손에 끊임없이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다한증이 불안증의 일종의 현상이죠. 다한증이 와갖고 이 아이가 뭐 자기 방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티슈를 뽑아야 되고 손을 닦아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 중등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얘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가 딴짓을 하는 줄 알고 애를 쫓아갔어요. 몰래. 아이가 이제 화장실 칸에 아무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손을 막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옆에 칸 위에서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가고 집안에 갇혀갖고 아이가 집에서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집 문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자기 방문 밖으로도 안 나오고 6개월을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봤더니 아이가 그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리니지가 뭐 저는 안 해봤지만 이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리니지라는 게임. 근데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에서 끊임없이 땀이 나니까 이 티슈를 계속 뽑아서 마우스에 올려놓고 하다가 또 다 젖으면 또 뽑아갖고 계속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갖고 나는 너 전도사님이야. 날 한번 봐줄래? 근데 얘는 2시간 동안요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세계가 자기의 리얼한 세계고 리얼한 세계에 있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비현실의 세계인 거예요. 얘는 사이버 세계가 현실의 세계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방 안에 갇혀서 밥 넣어주면 밥 먹고 낮과 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고 그리고 얼마나 가만히 안 움직였는지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고 발톱이 썩기 시작하고 그 부모의 심정이요 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뭐 끌어낼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어봐도 얘가 저를 안 쳐다봐요. 또 몸집은 얼마나 커졌는지 그냥 방에 앉아서 먹기만 해갖고 제가 아이한테 야 이제 내가 좀 시간이 늦어져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이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그러더니 얘가 막 욕을 하면서 친구가 자기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줬더니 자기 걸로 들어왔다고 끊어버리고 접속을 했다고 막 궁시렁대면서 얘가 갑자기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디의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단어가 제가 고대 영문학에서 본 단어예요.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용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고대 전설에 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용들하고 다 칼로 싸웠는데 유일하게 맨손으로 싸워서 이긴 용사가 있거든요. 베오울프라고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오울프를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베오울프를 어떻게 하냐? 내가 베오울프는 내가 영문학에서 배웠는데 내가 작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얘가 2시간 만에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 전도사님 베오울프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보여줄게. 얘가 저랑 베오울프 저는 게임 책에서 봤는데 게임 매거진에서 봤는데 전사님 진짜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저랑 한 3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밤 9시 넘었고 내가 이제 가야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얘가 방 밖으로 따라 나왔어요. 제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신발을 신고 따라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왔어요. 밤 9시가 넘어서.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전사님 고맙습니다. 90도 인사를 하시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파트 전도사한테 또 와달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한 거죠.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매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때로는 누워서 밤에 밤이죠. 항상 걔는 밤에 깨 있으니까 불 꺼놓고 창문 열어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같이 베오울프 얘기하고 그 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너 내가 영화 보여줄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7주 만에 아이를 제 차에 태우고 근처의 영화관에 그것도 마치 도망치듯이 왜냐면 동네에 자기 또래 친구들이 보지 않을 시간에 낮 시간에 와서 걔를 태우고 극장에 가서 극장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타니까 얘가 막 구석에 이렇게 위축이 돼 갖고 숨는 거예요. 제가 조용한 사람인데 막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막 일부러 얘가 긴장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함께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매주 한 편씩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함께 영화를 보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아이가 1년 반 만에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다한증이 너무 심해갖고 결국에는 학교를 내려놓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SOS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SOS를 칠 때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저런 애까지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을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헤브론에 입성하기까지 할렐루야. 이들 모두가 승리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자신들보다 더 절망해야 정상인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간 과정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10년 만에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인생도 새로워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임전무태 어떠한 전투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전사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광야에서 이 나라의 장수의 지위도 왕의 사위의 지위도 전도 유망한 인생의 모든 환경들도 기득권도 다 내려놓은 그 다윗의 최악의 상황, 내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회복하시고 내 인생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물질 만능의 성공 제일주의에, 그런 외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든 나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고 나 자신을 멋지게 포장을 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나 외에는 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는 시대. 심지어 내 남편도 내 경쟁자고 내 아내도 내 경쟁자고, 그래서 그가 좀 잘 되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는 시대.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다 경쟁 상대, 교회들도 서로 경쟁 상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것인가? 가정도 너무나 세속적인 이 방식의 이 관점에 무너져 있고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비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미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워낙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1인 가구는 급증한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자녀들만 해도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들 이렇게 가도 2명, 3명이 가도 다 더치페이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물론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상실한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인생의 빈들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 그 여우사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순장이 반년 한 텀이었어요. 반년하고 순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순장을 반년밖에 안 하냐? 성인들은 뭐 순장을 1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반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만에 바뀌는 걸 보니까 반년 하고 나면 이제 너무 지치고 번아웃이 와갖고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순원들 입장에서도 저 순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아예 순모임을 안 나온대요. 그러다가 6개월 뒤면 바뀌니까 그때 다시 나와야지. 그것을 위해서 6개월을 하고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 6개월짜리 순장 제도가 이게 건강한 거냐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흥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바꿨어요. 일단 1년으로 바꿨고, 그리고 순장 교육 할 때마다 제가 시킨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순장은 영원한 순장이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순장으로서 순원을 품는 게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인력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정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그 한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되기까지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단 하루를 만나도, 단 한 달을 만나도, 단 1년을 만나도 평생에 끊어질 수 없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피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데 6개월마다 바꾸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순장을 하면서
순원들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왜 나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순원들을 보낸 거야? 그리고는 그 순원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순원 있으면 한 주 안 나오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계속 안 나와 주지 않을까? 전화 안 하고 다른 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의 마음이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그 이메일 아이디가 아빠리이거든요. 아빠가 돼야겠다. 아비의 마음. 아빠리 0415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거든요. 너에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기만 잘하는 스승들만 있어서 뭐 하냐는 거죠.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주 순모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티칭을 해볼까, 이런 순장들 1만 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끌어안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필요한 거잖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 1516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인데, 남자들이 왜 모이면 항상 군대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모이면 항상 축구 얘기를 할까? 또 한 가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할까? 이게 전우회거든요. 전우회. 같이 고생한 그 고생한 것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그 고생의 떡을, 고생의 물을 나눠 먹은 사람,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나눠서 먹고 그 물 한 모금을 나눠서 마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와 애정은 평생을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영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멜 깁슨 주연의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와 동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멜 깁슨이 부대장으로 나오는데 베트남전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는데 덫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십자포화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연병장에서 가족들하고 미국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 병사들을 남겨두고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겠다. 포로로 잡히거나 죽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은 시체라도 내가 들고 올 것이고 거기 절대로 한 사람도 그냥 포위된 상태로 두고 오지 않겠다. Never leave your men behind. 뒤에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남겨두지 마라. 그런 영화예요. 제가 매주 온누리교회 교육자들, 양재 교육자들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사무실도 뺐고 완전히 적을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연말까지긴 하지만 제가 양재 이제 사무실이 없어요. 양재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축구를 못 했는데 다음 주부터 1516 교회 남자 성도님들 축구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장소는 이미 예약해 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축구도 마찬가지,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11명 아니면 뭐 풋살 같은 경우는 5명 한 사람이 포기하거나 그 팀 중에서 한 사람이 퇴장당하거나 한 사람이 기능을 못하면요 절대로 위닝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이라는 것은, 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체로 뭐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때 다 예전에 봤던 영화들 얘기인데, 영화 글래디에이터즈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나요? 주인공 맥시무스가 이 처형당할 위기였는데 도망쳐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노예가 되는데, 노예 상인에게 잡혀가서 콜로세움에 가서 이제 검투사가 되죠.
근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시골에서만 검투 경기를 해봤던 그 사람들을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난 원형 경기장에 이제 풀어놓고, 그리고는 막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또 뭐 아프리카누스 뭐 그런 전차 부대 앞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그런데 그 맥시무스가 막 당황해하는 그 주변의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 다 내 곁에 모여라. 그래서 전차가 달려오는데 다이아몬드 대형. 할렐루야. 제가 말하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는데 다이아몬드 대형 하는 순간, 이 방패를 들고 다이아몬드 대형을 만드는 순간 전차가 거기 와서 부딪혀 뒤집히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팀플레이입니다.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야 돼요. 부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무엘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중고생 자녀들이 포로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눈물 흘리던 자매님들이 드보라와 같이 영적인 거장들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고통, 세상 속에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형제님들,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지금 우리가 돌보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516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를 설문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금 중보기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현장 예배에 오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야만 저희가 또 그에 맞춰 준비를 하니까, 첫 번째는 현장 예배에 오실 분들이고, 두 번째는 봉사자로 섬기실 영역들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리이든 목자의 마음으로 섬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사로, 또 뭐 대학 청년부의 멘토로, 영혼을 품는 자리, 순장 순모로, 또 다락방장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자리, 이런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찬양팀이 되었던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 저희가 주보를 안 나눠주는군요. 할렐루야. 모든 걸 온라인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웰컴하는 안내팀이든 아니면 주차 봉사를 하는 팀이든, 하나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지치고 깨어지고 우울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 나를 만나서 주차장에서, 교회 입구에서, 아니면 찬양하는 싱어들을 보고 그 환한 얼굴과 사랑의 미소와 웰컴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400명, 600명이 생존할 수 있나요? 한 사람만 개별 행동하고, 한 사람만 튀는 행동하고, 한 사람만 벗어나면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부들을 끌고 쫓아다녔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잡혀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그 사람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다 불어버리면 다 잡혀가는 거야.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다윗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케어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춥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아무도 붙잡아줄 힘이 없다, 그런 분들도 일단 어디 한 군데에는 클릭을 해두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명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외롭고 춥고 힘들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추워하는 또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있어야 두 사람이 온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다고 회복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힘든데 왜 자식을 낳냐? 자식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그러면 우아해지고 고매해지고 인생이 회복되나요? 아니라고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때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섬겨? 아니요. 그렇게 부족한 결핍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한 중에 오늘이 여러분 얼굴이 가장 부담스러운 얼굴이신데 제가 설교한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했던 주가 밥 해주겠다고 했던 그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요즘은 자기 삶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집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집 오픈하려고 그러면 청소도 해야죠. 뭐 애들이 어지러운 거 다 정리해야죠. 또 뭐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럼 뭐 내가 만들면 더 골머리가 아픈 거고 내가 어디서 그거를 사갖고 오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 치우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하여튼간에 그런 신경 쓰이고 번잡한 걸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사람은 뭘 먹어야 이렇게 마음이 풀리거든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떡볶이 하나라도 같이 먹으면서 식혜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라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봉사하는 자리에 다 걸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엄마 역할을 내가 잘할 줄 안다고 해서 엄마 시작한 사람 있나요? 아빠 역할을 내가 잘할 줄 안다고 자신에서 시작한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눈물 흘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성숙하고 아이도 자라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